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구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확증 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확증 편향. 뭔가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선가 들어본 말인 것도 하죠.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간의 오류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지나치게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런 오류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혹시 이제 이러신 적은 없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를 이제 사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저걸 사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좋아 보이는데 뭐 이것을 이제 어떤지 이제 정보를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대한 평가를 막 내립니다. 많은 평가들이 쫙 있는데 사람들이 그 평가들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댓글을 보고 자신이 이걸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그 좋은 댓글만 눈길이 가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안 사고 싶은데 누가 막 이걸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댓글을 보면서도 좋지 않은 댓글에만 눈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거봐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것을 그런 심리 상태를 확증 편향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자기 어떤 생각을 하고서 살아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제 부합이 되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반대가 되는 정보를 들으면 그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믿음을 확고히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에 이제 빠지게 되면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A를 결정을 내렸는데 B라는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결국은 그냥 그 A에 빠져버리는 그런 A를 더 이상 B로 바꾸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이 이제 좀 더 전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똥꼬집을 부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이런 증세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서의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단합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하는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르게 가르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확증 편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갖다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것도 지시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도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들었어도 백성들과 다른 백성들과 자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같은 말을 들었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장 6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의 전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1차적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고,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이 그 빌라도의 이제 그 재판을 받는 장면이 연결되어지는데, 67절, 22장 6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금 확증 편향에 빠진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70절, 71절도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너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이들이 했던 반응은 거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이제 증거가 필요 없다,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잘 보면 예수님을 여기서 1차적으로 재판했을 때 이들이 했던 이슈는 너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였는데,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내용은 빌라도에 가서는 이제 백성을 미혹하고 또 세금을 못 바치게 하고 왕이라고 한다라는 말로 돌려서 고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무대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그것을 오해하고 배척하는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무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못 알아볼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며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리고 귀신들을 쫓으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했을 때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는 사탄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것에 거의 200점짜리 대답을 해주셨는데 백성들은 감탄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오면 아멘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노멘 하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들리면 오늘 은혜가 됐어 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들리면 오늘 말씀은 그냥 그러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봤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글로 읽고 있는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단이 되는 것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눈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가 아니라 주님,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깨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을 맑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영을 깨워 주시고 나의 눈과 나의 입술을 붙잡아 달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생략이 되고,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4절에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잘 생각해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의 하는 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죄가 없다. 그런데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빠져 있는 그런 오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빌라도는 종교의 어떤 그런 것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는데, 이 빌라도의 관심은 지금 백성들이 혹시 소동을 일으키진 않을까, 밀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자신의 어떤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이 있진 않을까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냐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지금 무리가 굉장히 이제 업셋이 돼서 강하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당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묻습니다. 그럼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당시에 이제 유대는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관할하는 구역과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관할하는 구역이 따로 있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에게 속한 구역이었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아무래도 껄끄럽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내가 지금 혹시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빌라도가 또 헤롯이랑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헤롯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마침 이때가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이제 보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빌라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거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8절을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셀럽을 만난 겁니다. 지금 헤롯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을 본 겁니다. 그렇게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 연예인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랬던 것은 그 이적 행하심을 한번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어떤 뭔가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현상들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에게 여러 말로 묻지만 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대답할 이유도 없었고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반응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에게 계속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의 반응은 헤롯이 그 군인 11절 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는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여기서도 원수였다라고 하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그 조롱하기 위해서 밝은 빛난 옷을 입혀 보내니까 빌라도가 그것을 보고서 같이 조롱하면서 그날에는 친구가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뭐 화해를 시키신 게 아니라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왜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오신 이유를 들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유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고등학교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자기랑 집안의 뭐 상황들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 친구는 뭐만 하면 잘 되고 자기는 막히고 쟤는 뭐만 하면 잘 풀리고 나는 안 풀리고 그렇게 10년 동안을 봐오면서 도대체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자세히 봤더니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안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도를 시켜달라고 나를 교회를 좀 데려가 달라 자기가 스스로 셀프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왔던 겁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시작은 그렇게 오셨지만 뭔가를 지금 얻고자 해서 오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셔서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제 그 친구를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살고 계신데 이거는 이제 베스트 케이스이지만 뭔가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찾고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뭔가를 더 잘되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좋은가? 이 질문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좋은데 이 좋은 것이 왜 좋은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잠깐 아주 잠깐 며칠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가져가신다면은 괜찮을까? 주님이 야, 내가 준 거잖아. 그러면서 잠깐만 가져가다가 올게. 마치 욥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나는 괜찮을까? 기분이 이렇게 나쁘지 않고 그럼에도 주님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내가 지금 예수님이 왜 좋은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제 솔직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왜 좋은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좋지. 물론 맞는 말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나를 그곳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도망도 못 가고 예수님의 그렇게 끌려다녀야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나 대신에 뭔가를 대신 갚아줬으니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옛날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나를 좋아해야 돼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줬던 선물 하나 보면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는 예수님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러한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 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